자, 오늘은 제3부 예수님의 총동은 온 우주의 대전도예요. 온 우주의 거민들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했어요? 갈바리에서 했어요. 갈바리가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늘 참석합시다. 똑바로 앉아서. 자, 우리가 예수님이 대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 가서 우리가 한 사람인 거요. 여기에 우리는 못 갔네요. 지금 우리는 못 갔네요. 대전도에는 전도에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가서 비난하는 사람인지 동정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제자들도 여기 다 갔거든요.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한번 봅시다. 우리 이 전도회에는 계속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이 예루살렘 성전 밖이 갈바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물이 됐어요. 양을 잡을 때는 항상 성전 바깥들에서 잡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왜 그래요? 성경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회개하고 뜰 바깥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천사들은 놀라움으로 구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였다. 천사들이 왔어요. 성전은 지성소랑 그거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늘 군대들은 모두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렸다. 아니 근데 하늘 군대들이 잡는 거 아니었어요? 바깥에서 하늘 군대들도 다 왔어요. 무생물개도 모욕을 당하고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에게 동정을 표했다. 무생물개가 뭐예요? 해, 달, 별들 이런 게 다 무생물개예요.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원래 일식은요, 이 지구가 달에 가려갖고 햇빛하고 중간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야 일식이거든요. 일식이 아닌데 해가 어두워지는 거는요, 역사상 이때밖에 없어요. 해가 멈춘 거는 있죠.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하나님하고 천사들도 다 여기 왔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모든 마음을 잃은 건 다 있었지만요, 허락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있었지만 그 있은 것을 그걸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의 그 임재를 못 느껴서 그렇게 그거를 고통스러워했어요.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사단이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에 운명하기 전까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때때로 밝은 번개가 구름 속에서 번쩍여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환히 비추었다. 번개도 왔어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 곁에 나타났다. 사단이 그의 천사들 다 총동원해가 왔어요. 하늘 군대들도 오고 하늘 천사들도 오고. 근데 번개가 오는 건 너무 범신론 같은데요? 번개가 무슨 말을 했나요? 번개가 그렇게 해달별들도 다 동정하는 것도 범신론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시대의 소망 741쪽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바리가 해골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문 밖에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다. 그분은 중범자들과 살인범이 처형받던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왜 예수님은요, 이 살인자, 가장 악한 죄인들이 받는 그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왜 죄 없는 분이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될까요? 그 살인범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자르는 게 더 정하지 않아요? 많은 군중들이 재판정으로부터 갈바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 전도회 할 때 사람들 안 불러들여도요, 많은 사람이 갔어요.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다는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자 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대요. 그랬다 그게 소문이 퍼지니까 각 계층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장소로 모여들었다. 사람들 초청 하나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다 와요.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잡히면 그분의 제자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여러 도시와 인근 지방에서 온 신자들이 구주를 따르던 무리들과 합세했다. 제자들이 괴롭히지 않는다고 해놓고서 왜 바울이랑 같이 이렇게 해요? 죽고 난 뒤에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나사렛 예수라 그랬을 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이 사람들 같이 잡아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약속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때는 다 왔어요. 갈바리에서는 다 도망갔다가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문을 나셨을 때 바라바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십자가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그분의 어깨에 메워졌대요. 그분의 연약함과 고통당한 참상으로 보아 구주의 십자가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다. 제자들과 함께 원래 바라바가 그 가운데 십자가 못 봤어. 네. 근데 그 다른 바라바 친구들이 옆에 두 강도예요. 근데 그 두 강도도 못 박혔어요?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예수께서는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셨다. 그분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사단의 대리자들과의 투쟁으로 고뇌하셨다. 그분은 배반당하심으로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참으셨으며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분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 그 다음에는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셨다. 그분은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졌다. 안나스는 현직 옛날 제사장이었고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원래 그때 당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먼저 안나스에게 가서 예비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한테로 간 거예요. 그러는 동안 계속적으로 모독과 조롱을 당하셨다. 두 번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셨고 밤새도록 사람의 영혼을 극도로 괴롭히는 장면들이 연달아 일어났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 그 모든 수치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신문을 받으시는 모든 시간 동안 그분은 확고부동하고 존귀하게 처신하셨다. 둘째 번 채찍질이 있은 후에 십자가가 그의 어깨 위에 지워졌다. 인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분은 십자가의 짐에 눌려 졸도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에서 우리가 참작해야 될 거는요. 하나도 불평하거나 의분이 있거나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핍박받을 때 원망하거나 저 사람이 괘씸하거나 이런 마음 들면은 우리가 앉은 것보다 못해요. 구주를 따르던 무리들은 그분의 허약하고 비틀거리시는 발걸음을 보았으나 그분에게 아무런 동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구주를 따르던 무리들은 제자들이 다 있었거든요. 아무 동정심이 없어요. 예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은 그분을 조수하고 욕설을 퍼붓다. 제자들은 아니겠지. 여기서는. 구주를 따르던 무리들. 그 무리들 속에 제자들도 다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짐은 다시 그분의 어깨에 놓여졌다. 그분은 또다시 졸도하여 땅에 쓰러지셨다. 박해자들은 그분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 굴욕의 짐을 지고 갈 사람을 찾기에 고심했다.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는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십자가를 안 졌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던 폭도들 중에서도 몸을 굽혀 십자가를 질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불쌍한 동정회의 제자들도요. 그 예수님이 발 씻길 때 아무도 그 굴욕적인 일 안 하려고 했잖아요. 이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따라갔는데 그거 우리 같으면은 옆에 사람이 너무 지고 가기 힘들 것 같으면은 꼭 그걸 떠나서 져줄 것 같잖아요. 만약에 엄마라면 동생이라면 그죠? 참 그때가 참 상황이 동생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더. 엄마도 따라갔어요. 그때의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중들과 마주친다. 그는 군중들이 퍼붓는 욕설과 조소를 듣는다. 그는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켜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듣는다. 그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몹시 놀라서 발길을 멈춘다. 그가 그분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어깨에 십자가를 지운다. 동정심이 가고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그 십자가 산 로마 군병들이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제자들보다 낫죠.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했는데도 적지 않는 부녀자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한 나 부녀자가 뭐야? 여자들.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 그분을 따라가는 군중 속에 끼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였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전에 예수님을 본 일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분에게 데려왔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의 병고침을 받았다. 그들 사이에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광경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저희 마음은 예수님을 위하여 녹는 듯 하였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분에 대한 군중들의 증오심을 보고 그들은 몹시 놀랐다. 막 산쪽에서는 사람 예수님을 욕하고 막 비난을 퍼붓고 하는데 이렇게 또 이 부녀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심장이 터질 듯하게 울고 따라가요. 울고 따라가는 무리와 이 욕설을 하고 그걸 저주를 퍼붓는 무리와 뒤섞인 길이었어요. 미쳐 날뛰는 군중들의 행동과 제사장들과 간원들의 노기 등등한 말에도 불구하고 이 부녀자들은 그분에 대한 동정심을 나타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눌려 쓰러지시자 그들은 심히 통곡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주의를 끌게 한 유일한 사건이었다. 세상죄를 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면서도 그분은 그들이 나타낸 슬픔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지고 그 부녀자들을 바라보셨다. 그들은 그분을 믿는 신자들이 아니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요 단지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우러나는 감정으로 슬퍼한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은 아무 상관도 없지만은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 형식이었는데 예수님은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말을 해요. 그분은 그들의 동정심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 일어났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장면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내다보셨다. 그 무서운 장면 가운데 지금 그분을 위하여 울고 있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저희 자녀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걸 봤어요. 그때에 이걸 보고 왜 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 말을 했느냐면은 회개해라 이거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다 멸망당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장면으로부터 예수님의 생각은 더욱 큰 심판으로 향했다. 그는 회개하지 않는 도성의 멸망이 이 세상에 임할 최후의 멸망의 상징임을 보셨다. 그분은 그때의 사람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푸른 나무 곧 무죄하신 구속자로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당신의 분노를 사랑하는 아들이 당하도록 허락하셨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하였다. 그렇다면 계속하여 범죄하는 죄인이 져야 할 고통은 어떠하겠는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마지막 최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할 때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루살렘 도성이 불에 멸망할 때 죽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제자들의 희망은 최고 절정에 달했었다. 그분과 연합한 것이 몹시 큰 영예라고 느끼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곁에 바싹 다가갔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게 되자 그들은 멀찌감치 그분을 따라갔다. 그들은 슬픔과 시리에 젖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게 맞았는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서 막 호산나 했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멀찌감치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변화산에서도 보여주셨는데 사형장에 도착해서 죄수들을 형틀에 묶었다. 두 강도는 그들을 십자가에 붙들어 매는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라고 몸부림쳤으나 사형장의 죄수들 형틀에 이렇게 못을 안 받고 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으며 그 아들의 발자국을 따라 갈바리까지 왔다. 그녀는 왜 그 할머니가 못 바꿨다고 했는데 왜 묶었어요? 그 두 사람만? 그 두 사람은 묶고 예수님은 제일 가운데 세우는 사람은 못을 박는 거야. 그녀는 십자가에 눌려 절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녀는 그분의 상한 머리에 손을 대어 부축해주고 전에 자기 묶으면 안 아프지 않나? 못 박는 것보다는 두 강도는 끈으로 묶었으니까 밧줄로 묶었으니까 덜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못을 박았어요. 가운데 죄인은 제일 큰 죄수라고 못 박고 옆에 있는 사람은 묶어요. 가슴을 베게 하던 그 이마를 닦아주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 같은 슬픔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능력을 나타내어 자기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는 희망을 아직도 품고 있었다. 이 마리아가요. 그 예언을 이렇게 칼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런 일이 있다고 예언을 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능력 베풀어 갖고 내려올 거라고 하나도 이 동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회상하고 그녀의 마음은 또다시 철렁 가라앉았다. 그녀는 고민에 찬 근심스러운 눈으로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거 못 박혔네. 강도들이 못 박혔어. 아까는 묶었다 했는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던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이처럼 참혹하게 해서 아니 못을 박아야 죽지. 왜냐면 묶기만 하면요 그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죽어요? 묶어갖고 못 박는갑다. 그렇죠. 왜냐면은 못 박으려면은 손을 가져가지만 못하니까 참혹하게 살해당하려도록 버려두실까?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 마리아가 이렇게 시험 받았어요. 그녀는 고통당하는 예수께 봉사하는 특권마저 얻지 못하고 그분이 당하는 치욕과 슬픔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녀는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 위에 펴진 것을 보았다. 망치와 못을 가져왔다. 굵은 못이 부드러운 살을 뚫고 들어갈 때 비탄에 빠진 제자들은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참혹한 장면으로부터 모셔갔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마리아가요 실신의 상태로 자식을 못 박는 엄마가 심장이 터질 듯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얼굴은 침착하고 평온했으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분의 얼굴에 맺히는 식은땀을 씻어줄 동정어린 손길도 없었고 그분의 마음에 와닿는 동정의 말이나 변함없는 충성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군병들이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반해 예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도하셨다. 그분의 마음은 자신의 고통보다 박해자들의 죄를 생각하셨고 그들에게 무서운 보응이 이를 것을 아셨다. 당신을 그처럼 난폭하게 다루시는 군사들에게 다루는 군사들에게 그분은 아무런 저주도 하지 않으셨다.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만족히 여기는 제사장과 간원들에게 아무런 복수도 구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범죄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다만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단언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만일 저희가 범죄한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을 고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후회와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으나 그들은 무지하여 그들의 범죄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어떤 사람들 십자가의 상황에서 나중에 제자들이 전도할 때 회개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 앞에 저들의 대언자가 되실 권리를 얻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이렇게 참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대언자,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졌다는 것을 그 권리를 얻고 계시는 그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주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달라 그런 거죠. 그거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은 그걸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세상 것에 푹 빠져 있을 때 이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 박는 무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드리신 그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시작할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놓여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된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하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세상 끝날까지 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의 사람들이 다 우리의 죄를 다 놓고 기도해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힘센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어 준비된 구덩이에 난폭하게 던져 세웠다. 이것이 하느님 아들에게 가장 격심한 고통을 주었다. 그 후에 빌라도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쓴 것을 붙였는데 그 밑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이렇게 그 아니 가이사가 대제사장인데 왜 왕이야?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고. 가이사가 대제사장이니까는 가이사가 왕이라고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나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권세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패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 다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때 십자가로 이 권세를 얻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일들, 이것들이 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6절로 18절에 그분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수족은 손발을 찔러가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다. 다 예언했는 대로 그대로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단 군병들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께서는 군사들이 자기 옷을 나누어 가지면서 다투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분의 속옷은 근데 그럼 예수님 부활하시려면 하얀색 옷을 다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예언은 되어 있었지만은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그 확신은 보증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근데 그럼 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옷은 하얀색 옷은 다시 사신 거예요? 옷장 사람 니고데모라 그래서 다 옷을 줬잖아. 십자가에 옷을 다 씻어갖고 유향을 바르고 니고데모가 수의를 다 저기 그럼 계속 수위 입고 계신 거야? 아니야 천사들 예수님 다시 옷을 저기 천사들이 빛의 옷을 입었으니까 하늘으로 가셨지. 우리 이 옷을 입고 우리 하늘에 갈 수 없어. 우리도 아니, 변화돼요. 근데 빛의 옷이 있으면 투명한 옷이잖아요. 투명한 게 아니라 빛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옷을 우리도 그런 옷을 입어요. 다른 예언 중에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슬깃한 신포도즙을 마셨잖아요. 줬잖아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한테 마취제래요. 통증을 모르고 죽으라고. 그런데 이 마취를 하는 것도 이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마취를 줬는데 예수께서는 그 마취를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맛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하였다.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힘이었다. 그분의 감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사단을 유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마취하는 것도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거 이렇게 하는 마지막 이거는 슬깃한 신포도주를 준대요. 그거를 해옹에 찍어갖고 입에 해에다가 대면은 그 십자가의 통증이 감해진대. 그 마취 병원 마취 틀리지 부분 마취니까. 부분 마취보다 완전히 상황이 틀리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너무 마치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에게 분노를 쏟아부었다. 예수님 원수들이 원수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서기관들은 폭도들과 연합하여 막 숨을 거두려는 구주를 조롱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은 암만 악해도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만히 있을 텐데 예수님 침례 받으시고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음성이 들렸는데 이때는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서 배반 당하시기 바로 전에 또다시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으나 지금은 하늘로부터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께 유리한 어떤 증언도 들리지 않았다. 그분은 홀로 악인들에게서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다.
그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사단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때도 사용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고 외쳤다. 광야에서 그분이 시험할 때 사단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 곁에 나타났다. 사단과 그의 군대들은 제사장들과 간원들과 더불어 협력하고 있었다. 백성들의 교사들은 무지한 폭도들을 자극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분에게 형벌을 선고하도록 유도했으며 심지어는 그분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 사단이 다 한 거예요. 거짓 증거도 꾸며내고 여기 와서 사단이 그의 천사들과 다 같이 모여와갖고 인간의 모양으로 십자가의 곁에 나타나갖고 이렇게 다 지도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간원들을 바리새인들 완악한 폭도들은 악마 같은 광포 가운데 결탁했으며 종교 지도자들도 사단과 그의 천사들로 더불어 연합하였다. 그들은 그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예수께서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게 사단이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최후의 카드였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내려잖아요. 우리가 말세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사단과 결탁을 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질 준비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굳건하게 이렇게 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 십자가의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구주일까 잘못 오해 뭔가 하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대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비쳤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그러나 그의 동료는 그렇지 않았다. 이 사람은 무정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비록 악한 동무들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서 방황했으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모욕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 그는 그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간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그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 마침내 체포되어 죄수로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되었다. 재판정에서와 갈바리로 오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내가 그들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선언한 빌라도의 말을 들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를 베푸시는 모습을 주목하였다. 이 11시에 회개한 강도가요. 그 많은 위대한 종교가들이 주 예수께 조소와 멸시의 말을 던지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났다.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래서 임종하면서도 십자가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 11시에 회개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강도는 이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무도 제자들도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마음이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이 떠오른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쳤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했는지 대하여 들었던 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회상하여 본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구주의 머리 위에 붙은 명패를 읽어보았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한다. 이 강도가 이렇게 이것을 발견하고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인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는 부르짖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강도가 부탁을 해요.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이스라엘 제자들은 다 비난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구속자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회개한 강도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시대를 걸쳐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강도들이나 못된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실제적인 전도회예요. 제11시에 구원받은 회개한 강도회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제자들이 막 다 있었고 다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적을 행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하고 바랐지 구원하는 구주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강도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못 박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다 보고 증인이 됐어요. 그 강도가 회개하는 것을.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 간합한 완전한 평화가 이르렀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 정복을 당하신 자처럼 보이던 그분은 정복자이셨다. 그분은 죄를 짊어지시는 분으로 인정되셨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회개했을 때 그 어둡던 십자가에서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는 그분의 권세를 그 강도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것은 그날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날 낙원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 한복판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그 상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참여한 강도에게 하신 용서의 말씀은 지구의 가장 먼 변경에까지 비치게 될 횃불에 불을 붙였다.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천사들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은 또한 사랑하는 구주로서 참여하는 도둑을 용서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는 걸 천사들이 다 보고요. 그렇게 끝까지 사단이 바락바락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을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보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숨을 거두면서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와 요한을 보고 어머니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이 요한에게 예수님 어머니를 맡기시고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일을 다 했어요. 이제 영광의 주께서는 인류를 위한 대성물로서 운명하고 계셨다. 그분의 귀중한 생명을 거두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의 기쁨으로 들뜨지 않으셨다.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예수님이 중간에 절대 안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어떤 것이 심장을 파열시킨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중간에 왜 안 익었어요? 죄가 인간의 마음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이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것을 보셨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심장을 터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속자여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있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그분의 무서운 불쾌하심이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류의 죄를 이 아들에게 다 뒤집어 얹으셔서 그 짐을 지게 했습니다. 죄인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이 최대의 고민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주로부터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이 고통 중에 죄인에 대한 사랑의 고통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깨뜨려 볼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도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그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두려워했는 이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서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진 겁니다. 천사들 태양이 모두가 다 보고 이것을 목격하고 이것을 보기를 거절하고 제9시는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금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겁니다. 하나님은 짙은 어두움으로 외투를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에게 이 모든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는 죄가 마귀가 진도지휘를 했기 때문에 마귀는 이 십자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마지막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죄 때문에 죄와 함께 영원히 두째 사망을 경험하게 하는 버리신 경험을 하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그 짙은 어둠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 인간적인
그런 그 외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줬는데 마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신 거룩한 분으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예수님은 죄 그 자체가 되었어요. 태양이 비치지 않고 자기 빛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빽빽한 어두움으로 거기 했을 때 갑자기 어두움이 십자가에 거쳤다. 그때 예수께서는 삼라만상을 울리는 듯한 나팔 같은 맑은 음조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으셨다. 한 줄기 빛이 십자가를 돌렸다.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로 떨구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넋을 잃고 모든 만물들이 다 보고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이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왔을 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저녁 제사 드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두 조각으로 찢어졌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을 잡으려고 했는데 양이 도망쳐버리고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상징으로 그렇게 많은 양을 잡았던 모든 것이 실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는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분은 이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바리에서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뜻깊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한 관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갈바리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